이사야 2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하며 언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피하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까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 주실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참아 주기를 원하죠. 그죠?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참아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 돌아가야 될까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지, 지금을 놓치면 그 말대로 때는 늦어요.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TV에서요, 군대 이야기를 하던데요, 참호 전투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참호 전투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사람 웅덩이에 넣고서요, 그 웅덩이에서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밀려난 사람은 지는 거고, 참호 안에 그 웅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무서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참호 전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호 전투 한 후에 어떻게 되어지냐, 승리한 팀이 있고 패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뭐 하면은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어요. 이제 군대다 보니까요,
뜨거운 때학볕에서 참호 전투를 할까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이긴 팀은 저기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진 팀은 때학볕에서 얼차려 받고. 그럼 어느 편에 있었으면 좋을까요? 예? 나무 그늘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좋겠어요? 때학볕에서 막 기합받고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제 다음에는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기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2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심판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적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감람나무에서 막 흔들면 떨어지는 게 많을까요? 붙어있는 것이 많을까요? 떨어지는 건 많죠. 네?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적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들의 찬양 소리 어디에서 들리느냐? 바다에서 들리고 동방에서 들리고 모든 섬에서 땅 끝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온 땅에 철저하게 임합니다.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 노아 홍수 때에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노아 가족 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수 없어요. 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동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요 온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의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 살피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다가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죠. 발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노후 기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탐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무엇을 보러 가요? 성 어디로 공격하면 되고 어디에 군사가 있고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소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을까? 네? 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쓸데없는 짓 했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에는 여리고가 정탐꾼을 보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실패한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멸망할 그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그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심판날에도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심판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소리를 내면서 그들은 도망을 하지만 도망을 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올라왔지만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올무에 걸린 그들에게 무엇이 말까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이 모습은요,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땅이 깨지며 갈라지며 흔들리고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또 온갖 재앙에 임하는 사람.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자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뭐예요? 예? 나사로를 시켜서 뭐예요? 손끝에 물 좀 찍어서 그것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요? 손끝에 물 손가락 찍어봤자 그 물이 얼마나 묻었겠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묻은 그 물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어떻다는 것일까요? 예?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가요. 그리고 찾는 게 뭘까요? 물 아니에요? 물을 주면 발칵 뻗고 마실 텐데 그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물 한 방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찍어가지고 남은 그 물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이 어떻다는 거예요? 갈 만한 곳이에요? 못 갈 곳이에요? 예? 갈 만한 곳입니까? 못 갈 곳입니까? 못 갈 곳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갈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희는 어디로 갈래? 오늘 예수님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무리와 온갖 재앙을 그 위에 임하게 될 그 두 사람, 두 무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말할까요? 너희는 이 두 무리 가운데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 무리입니까? 아니면 온갖 재앙이 그 위에 내리는, 그 위에 임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어떤 거 원하세요? 대답 없어요. 어떤 거 원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재앙을 받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좋은 편 선택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오늘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것 선택하십시오.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것 선택하시고 또 그거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편 선택했다면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누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좋은 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편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무리 아니겠습니까?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